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은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불렸습니다. 지금이야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이지만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 나병에 걸리면 그냥 죽는 병입니다. 온몸의 살이 녹아내리고 신경세포가 점점 죽어가고 감각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밤새 자는 동안에 쥐가 갉아먹어도 그걸 모르고, 끓는 물이 쏟아져도 그걸 모르고, 머리털이 빠지고 코가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못 느끼는 것이 나병입니다. 이렇게 온몸이 썩어 들어가다가 어느 날 서서히 이제 죽음으로 가는 그 무서운 병입니다. 구약 율법에서는요, 이 병에 걸리게 되면 가족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서 평생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강한 전염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단 이 나병에 걸리면 머리를 풀어 헤치고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면서 격리 장소로 가서 평생을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했습니다. 레위기서 13장 45절에 46절까지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우리 인간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라고 하는 나병에 걸려서 그 영혼이 썩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를 사랑하고 죄 가운데로 가까이 갑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죄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욕이라고 하는 것, 또 뭐 나쁜 짓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아이들이 이상하게 그리로 가요. 이게 죄성입니다. 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망치니 죄를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또 죄를 짓습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감옥에 가거나 치료소에 갔다가 나온 사람이 또 술집을 기웃기웃거리고, 마약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친 사람이 마약 어디 파는 데 없는가 하고 막 그냥 탐문하고 기웃거리게 되고요.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하면서 인생을 망쳤는데 도박하는 것으로 또 가요.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들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도박 때문에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손가락을 잘라버렸대, 다 작두로. 그렇게 결단을 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도박장에 발가락에다가 화투를 끼고 하고 있더래요.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망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죄를 가까이 합니다. 그러면서 그 죄 때문에 결국 우리의 영혼이 망가지고, 겉은 멀쩡한데 우리의 속은 죄로 말미암아요. 다 곪고 다 썩어 문드러지고 그렇게 살다가 죄 가운데 심판을 받고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이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일 첫 번째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40절 전반절 말씀 보십시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예수께 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요, 죄의 문제가 생겼을 때, 인생의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께 찾아오는 거, 예수님께 찾아오는 거.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창조자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 인생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인생의 문제가 생겼다, 죄의 문제가 생겼다, 우리가 살다가 원치 않는 죄를 지었다, 그럼 예수님께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님밖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분은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영혼의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환경의 문제,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다고 합니까? 오늘 본문의 41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족에게조차도 버림받고 홀로 격리되어서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온몸이 다 썩어져 내리고 감각이 없어서 손가락이 없어져도 모르고 코가 없어져도 모르는, 이렇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 이 세상에 나와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 친척 다 버렸어요. 문둥병이라고 다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못 고칠 질병이 없고요,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사람들에게 보면요, 정말 불쌍한 분들이 많아요. 부모 잘못 만나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태어나 살고,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그 이후의 삶도 보면은요, 평탄하지 못하고 가슴에 쓰라린 상처,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침뱉음받고 조롱받고 그렇게 살아온 분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아요. 여러분, 예수께로 가면, 사람들에게 그렇게 버림받고 조롱받았어도 예수께로 가면 예수께서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가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 품에 안아주십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바디메오, 눈을 보지 못하니까 평생을 그런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지금 앉아있는 구걸하는 그 장소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가 지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요, 이 소경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하면서 막 그냥 꾸중을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 크게 소리를 지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운지 빼서 예수님 곁에 쫓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뭐 웅성웅성 소리에 사실은 한두 명이 소리 지른다고 해서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들으십니다. 예수님이 들으시고 발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가 너를 부른다고 하니까 이 바디메오가요, 자기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그냥 뛰쳐나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가 달려나오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께 무엇하러 그렇게 달려나왔겠어요? 눈뜨기를 원하는 거죠. 눈뜨기를. 예수님이 그걸 모르셔서 물으셨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물으신 이유는 내게 간절함이 있느냐는 거예요. 간절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있을 때 정말 간절함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죽는다고 하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난 죽는다는 그런 간절함이 여러분이 있어요? 그러면 해결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이 바디메오가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평생을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바디메오가 얼마나 세상을 보고 싶었겠어요? 저 푸르른 하늘, 우리는 늘 보는 것이니까 저 푸르른 하늘을 보면서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떠가는 구름, 저 아름다운 꽃, 저 노을, 그리고 단풍 지어진 그 나무.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는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라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들을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다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시각과 청각을 잃고 말도 이제 못하는 삼중고 인생의 삼중고를 겪은 이 헬런 켈러, 이분이 글을 썼는데 내가 3일 동안만 눈을 뜰 수 있다면, 눈을 뜨고 볼 수 있다면, 이런 글을 이제 썼는데 3일 동안 자기가 눈을 뜨게 되면 하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게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내 스승 설리반 선생의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 사진에 우리 나왔죠. 저 왼쪽에 앉아있는 우리 헬런 켈러고 연세에 있는 분이 설리반 선생입니다. 평생을 이 헬런 켈러의 손과 발이 되어 주었어요. 그분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을. 두 번째 날에는, 첫째 날은 그렇고 두 번째 날에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동이 터오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저녁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싶습니다.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하는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 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 때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윈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돌아와서 3일 동안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바디메오도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 속에 간절한 소원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거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에 여러분 정말 그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제가 살 수 없습니다. 이런 절실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아들아,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이럴 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너무너무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은요, 이 나병 환자가 이제 가족 친척을 다 떠나가지고 홀로 격리됐지 않습니까? 나병 환자는 그렇게 격리를 시켰어요. 가족들마저 전염이 무서워가지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41절 전반절 말씀 보시기 바라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세상에 이런 분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그 문둥병자의 그 세균이 몸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전염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족들마저 버린 거예요. 더군다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면 이 사람도 부정하다고 그래서 격리시켜야 됐습니다. 그 당시 율법에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더 충한 것은 율법도 아니었고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었고 그리고 전염이 무서운 것도 아니었어요.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더 컸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세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거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경멸하고 돌 던지고 비웃고 조롱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한 줄, 그 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44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이건 뭐를 말하느냐 하면요. 이제 문둥병이 나은 것을 가가지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냐면 제사장에게 보여서 제사장이 깨끗하다 하고
합격 판정을 해서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문서에 도장을 찍어주게 되면 이 사람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이 문서를 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어요. 가족에게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반드시 이 절차를 거쳐야 됐어요. 예수님께서 이 문둥병자에게, 이 나병 환자에게 제사장에게 가라고 한 것은 모든 걸 다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전인 치유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어떤 부분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우리들이 육신의 질병에 걸리게 되면, 오랫동안 질병에 시달리게 되면 마음도 굉장히 약해집니다. 마음도 상처를 입게 돼요. 사람들 자꾸 비웃음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얼굴 보이는 것도 싫어지고 위축되고 그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몸에 질병이 있는 분들이 그래요. 마음도.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는 어느 한 부분의 치유가 아니에요. 완전한 치유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동일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면,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께로 나오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 인생의 무거운 짐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성경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동일하신 분, 동일하신 분. 그때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불치병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던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불치병을 치유하실 수가 있고,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지금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지금 우리들이 구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 나병 환자가 한 것이 있습니다. 40절 다시 보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기서 간구라고 하는 말은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eg라고 되어 있습니다. beg는 간청하다는 말입니다. 간청하고 애걸한다는 말이에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애걸을 했다는 거예요.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왔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지만 안 해주셔도 내가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제발 간청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슴이 목말라 시냇물을 찾듯이 그렇게 갈급하게 주님을 찾으며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E.M. 바운즈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난의 종류는 실로 다양하다. 그 폭은 넓으며 그 범위는 거의 무한하며 그 상태는 실로 보편적이고 비참하며 그 파고는 실로 절망적이다. 그러나 기도의 범위는 환난의 범위만큼이나 광대하며 슬픔의 범위만큼이나 보편적이며 근심의 범위만큼이나 무한하다. 기도로 닦지 못할 눈물은 도무지 없다. 기도로 제거하지 못할 영적 침체의 상태, 기도로 일으켜 세우지 못할 영적 의기소침의 상태는 도무지 없다. 기도로 몰아내지 못할 절망은 도무지 없다. 기도만이 답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이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상 현대인들은 기도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기도하지 못하도록 이것저것 방해거리를 놓습니다. 우리 앞에 장애물을 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작정해 보세요. 오늘날부터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마귀가 반드시 어떤 시험을 할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피곤하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것입니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아세요? 아직도 배가 부른 것입니다. 배가 부른 거예요. 정말 내가 죽게 됐는데, 내 자녀들이 죽게 됐는데, 내가 잿더미에서 지금 일어설 수가 없는데, 막다른 벼랑 끝에서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피곤하다고 바쁘다고 힘들다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배가 부른 것입니다. 절실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에게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다 아시지만 물어보신 거예요.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절실한 마음이 우리가 너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그런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당신 질병은 이제 못 고칩니다.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이 사람이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전에 찾아와가지고 아버지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수밖에 뭔 방법이 있어요? 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절실함이 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이 절망의 상황에서 건져주시옵소서. 나를 이 불치의 병에서 고쳐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내 자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병 고침받은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온 동네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아직 때가 이제 이르지 않으셔서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 문둥병에 걸려서 가족들과 떨어져서 평생을 그런 몸이 다 썩어져가는 그런 상황에서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것이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를 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당신들도 예수님께로 가면 고침받게 됩니다. 당신들의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세요.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불치의 선고를 받았다가 병원에서 어떤 병원에를 갔는데 그 병원의 의사가 그걸 고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 비슷한 병에 걸린 사람 있으면 그 병원으로 가봐. 그 병원에 가서 어떤 의사를 만나. 그럼 당신 고칠 수 있어.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날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다고 한다면 수술실에 들어갈 때 주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셔서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렸다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 전하셔야 됩니다. 막다른 골목길에서 슬피 울 때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 눈물을 씻어주시고 일어나셨다면 그 예수님 전하셔야 돼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고 길을 열어주셨다고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전하셔야 됩니다. 아직도 이 땅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많고요. 아직도 예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최철규 집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성인 만화를 그리던 사람입니다. 성인 만화. 성인 만화를 그리려면 음란물을 많이 봐야 돼요. 음란 비디오, 음란 책 이런 걸 많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성인 만화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본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완전히 피폐해지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음란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모태신앙이에요. 모태신앙. 그런데 교회도 다니는 동 마는 동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성인 만화를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침을 하면서 피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너무너무 놀란 거예요. 20대 때인데.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으로 빨리 가보라고 그랬어요. 이제 큰 병원을 갔더니 큰 병원에서 진단이 내려졌어요. 기흉이라고 하는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폐에 구멍을 호스로 막고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겨우겨우 이제 숨을 쉬는데 그때 나이가 28살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노란 고름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폐가 점점 썩어져간 냄새 같은 것이 이제 나기 시작을 합니다. 어느 날 의사가 와서 딱 보더니요. 당신의 폐가 지금 다 썩었어. 한쪽을 도려내야 됩니다.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그제서야 이 최 집사가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병을 고칠 수 있을 줄 아는 거예요, 의사가. 그런데 이제는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알고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분의 기록에 의하면요. 4시간을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난 잘못 살아온 것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통곡하고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4시간 동안 막 콧물 눈물 다 쏟아내면서. 그리고 기도실을 나오는데 또 기침을 하면서 피를 토해내게 됩니다. 그래도 저녁에 또 올라갔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또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수술하기 전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점심에도 올라갔어요. 저녁에도 올라갔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피는 또 나왔어요. 수술날이 됐습니다. 수술날이 돼서 이제 수술하기 전에 엑스레이 뭐 이런 CT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이제 찍는데 이제 수술실에 들어가기 이제 막 전인데 의사가 사진을 들고 막 달려와가지고 이 최 집사한테 기침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자기가 기침을 이렇게 하는데 피가 안 나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가 기침을 하는데 통증이 없는 것입니다. 통증이. 이전에 그 통증이 이렇게 심했는데 그래 피를 토했는데 통증이 없어진 거예요. 의사가 그 사진을 딱 보여주더니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이 하신 것 같아요. 당신이 맨날 성전에 가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나 봅니다.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람이 그때부터요. 하나님 앞에 막 통곡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성인 만화 완전히 다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이제 영광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러한 복음의 만화를 그려야 되겠다. 그러고서 지금까지 그리면서 이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지금도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엎드려 기도하면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가 문제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 떠나 사는 게 문제고 예수님 앞에 문제가 있는데도 오지 않는 게 문제고 예수님 앞에 와도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고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현대인들이 너무 영적으로 깊은 잠에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인지도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병으로 고생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울면서 기도했는데 이제 시간 지나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 흑암의 골짜기, 그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를 해왔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 살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 늘 가까이 성전을 가까이 하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의 삶의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를 때로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인생에 좋은 일들이 있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